오늘은 본문 이사야 49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애니 워너가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에서 그곳 아이들의 성장을 40년 동안 연구한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은요, 가난하고 마약에 찌들고 또는 결손 과정 등 굉장히 평범한 가정을 찾기 힘든 어렵게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아동 698명의 성장을 40년 동안 연구하며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였을까? 이것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이런 얘기가 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큰 인물,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우리의 선입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미 워너의 연구 결과는 이런 우리의 선입견을, 상식을 아주 많이 벗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698명의 아이 중에서도 201명은 더 열악한, 더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이들이 성장하였을 때 물론 우리의 예상처럼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거리고 또한 폭행이나 범죄 등으로 그 부모와 자기가 노출되었던 열악했던 환경을 그대로 대물림한 아이도 있었지만, 그 중에 일반 가정의 더 훌륭한 가정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하고 범죄도 한번 저지르지 않고 중산층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훌륭하게 성장한 아이들도 72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성장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모범적인 아이들이었고요, 성인이 된 후에도 훌륭한 가정과 직장을 가지고 사회에 헌신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똑같이 남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왜 어떤 아이들은 그 부모와 자신이 노출되었던 환경에 어려움을 그대로 대물림을 하고, 어떠한 아이들은, 이 72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전혀 그들이 자라온 환경과 다른 모범적인, 누구보다도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에미 워너는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온순하였다거나 선천적으로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도 발견하였지만, 무엇보다는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환경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아이들은 위로와 지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그 아이들의 꿈을 지지해주는 부모나 혹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선생님이라거나 지인이 있었던 아이들은 그 환경을 극복하고 훨씬 완전히 다른, 자신이 자란 것과 정반대의 삶을, 훌륭한 가정을 이루며 훌륭한 직장인이 되며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 성장 과정에서 위로자가, 지지자가 없었던 아이들은 많은 이들의 예상처럼 범죄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그들을 지지해주는 지지와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며 위로해주는 위로자와 지지자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선물을 소유한 분입니다. 그 무엇보다 귀중한 것을 얻은 분입니다. 그런데 나에겐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지자와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지지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제는 587년경에 보통 587년에서 580년 어간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 시기의 유대는 신바벨로니아 왕국,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공부할 때는 신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유대를 점령한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날을 원천 봉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귀족들, 학식이 높은 자들, 왕족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진 유력자들, 이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자신의 원영토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그들이 국가를 이루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키려 해도 반란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반란의 여지도 싹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70년간을 이 시기를,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70년간의 이 시기를 우리는 포룩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성경시대에 있어 이스라엘에게 포르기는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지 못하였으면 물론이고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적군에게 사로잡힌 포로가 되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으로 강제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수천 년 전입니다. 어떠한 교통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를 끌려가면서 그 여러 오랜 길에 행군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가족이, 부모와 형제가 또한 이웃이 죽어가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는 친구와 이웃과 어느 곳에 머물게 되느냐에 따라서 생이별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그나마 이들 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가장 잘 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왕궁에서 거세를 당하고 황관이 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 잘 풀리지 않았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서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어땠을까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남아있게 된 자들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은 비루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고, 힘이 없는 자, 즉 스스로 어떠한 단체 행동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능력이 없는 자들만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남겨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이주 정책에 따라 이 비어버린 유다 땅을 비워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선 다른 민족을 그 땅에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빈 땅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 남은 자들은 끌려간 자들의 재산과 땅을 자기들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전히 힘없는 자로 남게 되었고 또 다른 지배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자들은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자신의 민족의 지배가 아닌 다른 민족의 지배와 착취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약 보름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가 광복절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36년 동안 지내다가 그 강점기가 끝난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기도 하죠. 자,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광복절, 광복 당시에 45년 당시에 살으셨던 분들,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요,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천황이 무조건 한국 방송을 하게 되자 그 방송을 들은 모든 이들이 정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그날 하루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일본 강점기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탈과 고난을 당하였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한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와 역사 가운데 깊이 뿌리박혀져 있습니다.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도 아닌 다른 나라 땅에 강제로 이주당하고 그곳에서 70년 동안이나 살게 되었던, 더군다나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며 예배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강제로 이주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완전히 붕괴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와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지역만이, 장소만이 예배 장소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원래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왜냐면 아무 데서나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방해를 받기 때문에 주변에서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러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교인들의 모임의 중심의 장소로 교회가 있는 것이지 꼭 여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틀렸어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릴 장소는 예루살렘, 그곳에 있는 나의 성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역대기와 열왕기를 보면 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산당을 싫어하셨어요. 산당 제사를 싫어하셨어요. 산당 제사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리가 멀단 말이죠. 오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셨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와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의 장소가 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범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그 주변의 이방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야, 너희의 신 여호와는 우리에게 진신이야. 그런 신을 왜 섬기냐? 자기의 성전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 나라와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진다는 것은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이긴 나라의 신에게 패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블레셋이 승리의 의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갖다가 자신의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의 산당에서 그들의 신상이 넘어져서 머리, 다리, 몸통이 토막토막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수레에 실려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선 이겼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너희 신에게 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포르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에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뭐 틀린 게 없는 삶이었어요. 그 망한 나라에 니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예배당까지 제의장소까지 파괴당한 그런 신을 왜 믿느냐, 너희들 바보도 아니냐라는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패한 것이 아님을 굳게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신들이 범죄로 인해 패배한 것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이방인의 종이 더욱 뼈저렸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저들로부터 비난당하는구나.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로부터 망령되게 이끌음을 받는구나. 자, 우리가요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불문율 있죠. 사회의 불문율. 말다툼을 하더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부모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그건 불문율이죠. 누군가 내가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해서 저희 부모님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럴 수가 있죠. 자식 새끼 똑바로 못 키워가지고 일꼴나게 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차라리 내가 욕을 먹었으면 욕을 먹었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욕을 먹거나 조롱을 당하면 그것만큼 괴롭고 아픈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잘못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들의 땅만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땅을 빼앗겼을 뿐만이 아니라 재산과 함께 마음의 평안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드릴 성전마저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이들은 어느 것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낭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희망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예언된 회복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기 전에 이건 미리 약속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히스기야 시대부터 므낫세까지니까 유대 나라 멸망하기 훨씬 전에 히스기야는 이 예언을 기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빼앗긴 것도, 포로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회복시키실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로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들이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자신의 나라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은 역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사야의 예언에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주의 종,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바로 메시아이며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회복만이 관심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메시아로만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외면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국가와 회복이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명확하게 예루살렘과 회복과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의 행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응답과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버려졌던 그들의 가나안 땅이 다시 회복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그들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이 상속되어질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잡혀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길이나 산에서도 이들이 목축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곳이 푸른 초장,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 꿈과 같은 푸른 초장이 되게 할 것이며 주려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햇빛도 이들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러한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터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동서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에서 모여들게 될 것이라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역사적 사건의 약속은요, 이미 우리가 알듯이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를 통한 귀한 인원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스룹바벨로 인하여서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약속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예언하신 가나안의 회복, 메시아의 도래 등을 모두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현존하는 이유도 아마 오늘 본문에 약속된 보호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계십니다. 본문의 위로자, 지지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TV 유치원에서 종이접기 공작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던 김영만 씨라는 분이 최근에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단한 반응을 지금 얻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이 종이접기 방송을 보면서 자랐던 세대들, 저는 그 세대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세대인데 아마 지금 20, 30대 청년층들, 이들이 그 방송을 보며 자란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들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종이접기 아저씨를 보면서 과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었고, 지금 어려운 삶 속에서 그래도 순수했던 옛날을 행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방송에 나온 김영만 씨, 즉 종이접기 아저씨 역시 채팅창에 올라가는 글을 보면서 옛 추억을 회상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과거의 추억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반응이 폭발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종이접기 아저씨는요, 방송에 나와서 지금은 20대와 30대 성인으로 자란 그들에게, 옛날 자신이 가르치던 아이들이죠, 그들에게 너희는 참 잘 자라줬다. 너희 코딱지들 참 힘들지? 이 코딱지라는 것은 그 아저씨가 어린 아이들에게 했던 호칭이라고 해요, 애칭. 너희 코딱지들 참 힘들지 않은 위로의 말을 건네주게 되었고, 이것은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20, 30대 청년들에게, 성인들에게 추억을 넘어서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위로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구약과 신약, 우리 성경에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900년 전의 시간 속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이사 역사의 위로와 희망의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의 회복은 2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메시아의 도래는 2000년 전에 모두 이루어진 과거의 옛 이야기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와 다른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은 아니죠, 난 이런 자다, 난 이런 일을 행하는 자고, 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위로자가 되고 너희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너희를 회복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들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 중에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은 저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전폭적인 위로자와 지지자가 있습니까?
그런 전폭적인 위로자와 지지자를 가진 분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혹여 우리가 위로자와 지지자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힘은 드는데, 할 수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다 비난하고 조롱만 합니다. 다 위로자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 나에게 충고를 가져간 비난을 합니다. 이러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절친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달려와서 욥과 함께 며칠 동안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욥의 고난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친구들은 위로자가 아닌 정죄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며 지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면서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프고 힘듭니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까지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그 계획,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더 놀라운, 더 은혜로운, 더 영광스러운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다윗이 끝없어 보이는 고통 속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도 고난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해피엔딩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소망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서 해피엔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포로됨과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까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고 기다리면 우리에겐 행복과 회복과 축복의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우리 성경의 공식입니다. 우리 무한한 위로자 되시며 지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우리 위로자 예수님께 투정하십시오. 용기가 필요할 때 지지자였던 하나님께 우리의 지지자였던이 아니라 지지자이신, 앞으로 지지자가 되실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금 어려움이 있나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마십시오. 그 끝에는, 그 고난 끝에는 이스라엘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과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맹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었던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오로지 구걸하여서 생계를 이어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저 부모의 죄 때문이야. 성경에도 있잖아. 악인의 범죄는 하나님이 3, 4대를 저주하실 것이라고. 부모가 우리는 모르지만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저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혹은 누군가는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신 거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 사람들의 이런 수군거림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더욱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모의 죄를 말할 때는 아마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부모에게 괜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말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자신이 싫어졌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자신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나 절망적이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유도 모르고 남과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부모도 아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가슴은 정말 찢어지게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호기심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모나 저 사람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저는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맹인에게 다가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게 되자 그가 눈을 보게 됩니다. 평생에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나 자신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스럽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망과 자책만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아무 말 없이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너 틀려, 넌 안 되라고 비난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비난과 정죄 없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의 해피엔딩을, 하나님의 계획의 해피엔딩을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